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371쪽 371쪽 사사기 7장 마이크 조금만 크게 해주시고요. 온풍기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6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레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에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사형통하십시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사형통하십시오. 네. 자, 오늘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기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그게 곧 성공이요 출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한번 그 내용과 한번 비추어서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돌아오라, 죄를 회개해라. 그래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붙이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7년 동안 많은 고통을 줬습니다. 심지어는요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집에서나 이런 도시에서 살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을 가서 굴을 파고요 성을 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왜? 잡히면 고난당하고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7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봄 여름으로 열심히 추수 열심히 농사 지어놓으면 가을에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그것을 추수해 가버리는 거예요. 목축업을 합니다. 양과 염소를 길러놓으면은요 어느 때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 동안 그렇게 하니 경제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아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회개해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미디안 나라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람을 들어 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기드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이었다면은
무조건 순종하고 그 말씀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숫자가 많으니까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저 미디안 나라에서부터 해방, 자유함을 느끼고 미디안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숫자가 많아가지고 저들을 쳤을 때 우리가 이겼다. 실제로 전쟁은 누가 도우셨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원래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사기 6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그랬더니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라 그랬더니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난 못합니다. 전쟁 무섭잖아요. 나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극히 약하고 작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가서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했더니 기드온이 조건을 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좀 주십시오. 확신이 뭐냐? 그걸 오늘 성경에 보니까 표징이라 그랬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단 위에다가 놓고 또 양푼이 있는데 양푼에다가 떡과 국을 그 위에 놓고 반석에다가 딱 올려놨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그 짐승과 떡과 국과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적을 봤으면은 기드온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겠죠. 그럴 때 그거 한 가지 가지고는 부족해. 하나님, 우리 타작마당이 있는데 넓은 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양털을 한 움큼 이게 딱 갖다가 놓을 테니까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바닥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미디안을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증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자, 이제 기드온이 다음날 새벽에 마당에 가게 되면은 양털 한 움큼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기하기를 이 양털에는 이슬이 많이 내리고 바닥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아침에 일찍 가서 그걸 확인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가기 싫으니까 하여간 양털에도 이슬이 가득하고 땅에도 이슬이 가득하게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 안 살아 계시니까 가기 싫으니까. 그런데 웬걸요? 가서 봤더니요, 이 양털에 이슬이 가득한 거예요. 들어서 이렇게 짜보니까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닥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 가지고는 또 부족한 거예요. 주님, 30세판입니다. 한 판 더 하겠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이 땅에만 이슬이 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갈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다 내리든지 안 내리든지 다 그래야지 전쟁 때 내가 안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라고 갔더니 세상에 양털은요 뽀송뽀송한데 이 타작마당의 흙은 진펄이요. 그냥 어쩔 수 없죠. 3번의 기적을 다 봤습니다. 이런 응답을 봤으면은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사기 6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슬프도소이다 주여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봤다라는 것은 내가 기적을 맛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적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하냐 지금 슬프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기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전쟁터에 나가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사라도 좀 많이 보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까요, 미디안의 군대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낙타가 있는데 이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낙타가 얼마나 많았느냐,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12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소집해 봤더니 32,000명.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 그랬더니 3분의 2,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아니 32,000명도 적은데 다 돌려보내고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이 숫자도 많다. 두려워서 떠오는 사람들, 겁나는 사람, 전쟁이 무서운 사람들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 22,000명 돌아가고 그 10,000명 중에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전쟁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럼 왜 이렇게 숫자를 줄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줄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외롭게 만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자녀 의지하면은 뭐 대박이 날 것처럼 보이죠? 단단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단단히 속고 있는 거예요. 저도 속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가 잘 되고 그러면 뭐 대박이 나오고 그러면 잘 죽어서 보지만은요, 자녀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게 또 원칙이에요.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래요? 언제까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면 괜찮은데요, 내 며느리고 내 사이는 쉽지가 않아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 뭔 줄 아세요?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움켜쥐고 있으려고 그래요. 자식을 영원히 움켜쥐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안 돼요. 보낼 때는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외롭고 힘들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니까요, 시험하여 그랬어요. 시험. 4절에 보니까 시험했다 그랬어요. 미국에요, 억만장자가 있답니다. 억만장자라고 하는 우리 돈으로 보면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노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유소에서요, 기름 넣어주는 알바를 하는 겁니다. 식당에 가서 서빙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억만장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는 그런 일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숙 생활을 하고 청소일하고 서빙하고. 왜 그러느냐? 자기가 재산이 많으니까 이 재산을 누구에게인가를 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열심히 벌었던 이 돈을 좀 나눠주고 싶은데 사람을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요, 노숙 생활도 해보고 뭐 청소도 해보고 서빙도 해보고 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 어쩌면 그렇게 잘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금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부딪혀 보기도 하고요, 싸워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쏙 들면은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나는 앞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크게 식당을 할 것이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억만장자가 그 사람의 마음에 싹 들면은요, 실제로 TV에 나온 내용입니다. 큰 식당을 돈 주고 차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억만장자에게 시험에서 통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요, 그냥은 안 됩니다. 뭔가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테스트해보고 그 사람이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이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 의지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요, 주일날 집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요, 다음날 미라리를 가요. 미아리 몰라. 다음날 미아리 간다고요. 그걸 또 저한테 자랑을 해요. 자랑을.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일 때는 당장 그냥 뭐 그럴 텐데 부목사일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놔뒀죠.
그게 될 일이냐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집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집을 갖다가 흩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번 흩어지니까요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기준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든 길리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자 보십시오. 22,000명은 지금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돌아가, 길리앗산에서 돌아가. 길리앗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돌아가 그랬더니요, 세상에 3분의 2가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3분의 2가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 젊은이들 중에요 나이가 좀 있는데 50대 심지어는 60대 초반이 이런 사람들도 내가 나라를 지키겠다 그러면서 자원 입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외에는 안 받아줘. 근데 50대가 말이에요 자원 입대하겠다. 근데 전쟁이 오래되고요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사망을 하고 죽어가고 수만 명이 죽어가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도망 다닌답니다. 안 잡히려고요.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래요. 여기 사사기 7장인데 11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그러면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는요 서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어머니에게서 난 거 아니라 후처에게서 난 자녀예요. 먼저 이렇게 큰엄마에게서 난 그 자녀들이요 후처에게서 난 이 입다를 얼마나 괴롭힌지. 너는 우리 집 자식이 아니다. 우리 집 기업을 잊지 못할 자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떠나 도망가. 그리고 쫓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네요. 이스라엘과 암몬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장로들이 옛날에 입다가 있었으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는데 우리가 입다에게 가서 한번 전쟁에 우리 두목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해보자. 갔습니다. 그래도 입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서 내쫓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를 와서 해야 하려고 그러냐. 분명히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나를 다시 쫓아내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 장로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사이의 증인입니다. 증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 당신을 쫓아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암몬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에서, 어디서요? 우리 집에서 나를 제일 먼저 반겨 맞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입다의 가족은 3명, 자기, 아내, 무남동녀, 외동딸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나온다 그러면 누가 옆집 아저씨가 나오겠어요? 아주머니가 나오겠어요? 누가 나오겠어요? 아내 아니면 딸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번제로 드리다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마만큼 전쟁이 두렵고 무섭다는 겁니다. 무서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매년마다 국적 포기자가 한 2,000명 정도 된답니다. 나 대한민국 국민 안에 이런 사람들이 거의 2,000명 가까이 된답니다. 그 중에 남자가요 98.1%, 그리고 100명 중에 2명 빼고 다 남자예요. 국적 포기자가. 여자분들 2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98.1%가 남성인데 그 중에 98%가 병역 기피 목적이래요. 우리나라는 전쟁 안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저는 예언을 하는데 맞는 예언만 한다 그랬죠. 절대 전쟁 안 일어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날까 봐 아니면 군대 가기 싫어서 국적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신앙심도 좋습니다. 자기는 나중에 목회자가 될 거라는 그런 식으로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분이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할 때에 자기는 군대 간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 가서 안 돌아와.
그리고 국적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 국적이 포기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마음이요, 얼마나 그분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싸늘하게 돌아서 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 노래, 춤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마요, 그분이 당당하게 군대 갔다 왔다면 그 인기로 인해서, 여러분 장동건 씨 아세요? 장동건 씨가 가방 메고 다녔을 거예요 아마. 진짜요. 그 정도로 이 가수가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를 그거 안 된다, 들어와도 된다 했는데도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을 했는데 내리지도 못하고 다시 갔어요. 이 국민 정서상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온실에서요, 오냐오냐로 해서는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할 때도 사장님이 이렇게 직원들 볼 때 희생정신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월급을 더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늦게 출근하고 또 5시도 되기 전에 어디로 몰래 빠져나간 사람한테 누가 월급을 주겠냐고 여러분들.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응?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진짜 이 미디안으로 해서 너무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나 너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그 메뚜기 떼처럼 많고 낙타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그 군대를 딱 한 사람 치듯 내가 치게 해줄 것이다.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한 사람 치듯 치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게 다 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쓰시는 방법인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청년부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잘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보다는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냐 우리가요 신앙생활 아주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절대 봉사 안 합니다. 헌신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절대 시험 들 일 없어. 시험이 언제 드느냐? 꼭 오케스트라 할 때 시험 들고요, 꼭 찬양대 할 때 시험 들고요, 교사 할 때 시험 들고. 아유야, 식당에서 음식 맛있게 하니까 여러분들 다 좋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식당 봉사하다가 시험 든 사람 많아. 내가 노트에 이름을 기록해 봤더니 몇 권이 되고도 남아.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먹을 때는 맛있고 고소하고 달고 음식이 맛있어 보이지만은요 하는 사람들은 늘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런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시더라는 것이에요. 희생정신. 창세기 44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갑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큰형 루벤이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 그래 돈 받고 팔아버려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이래저래 고생하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꿈 해석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소 7마리가 아주 피리해, 마시면 빼짝 말라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아주 뚱뚱한 소 7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을 해봐라 했더니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애굽 땅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생기고 7년 동안은 흉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의 때에 흉년을 잘 대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 바로 왕이 야 너가 정말 대단하다. 네가 이제부터는 이 애굽 나라를 다스려라. 나는 왕 자리밖에 없으니까 네가 다스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풍년의 때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창고를 만들어서 말이에요 곡식을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언제를 대비해서요? 흉년을 대비해서. 그랬더니 그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나라가요, 장사 농사 잘 될 때는 그냥 막 먹고 살았는데 이제 흉년이 오기 시작해 먹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핸들링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요셉이 하고 있다. 그 요셉의 형들도 살기 위해서 식량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러 오는 겁니다. 자, 총리 요셉 앞에 딱 섰습니다. 감히 총리 요셉 얼굴도 못 들어보고 그냥 고개 숙이면서 돈 주고 식량 주세요 했더니, 너는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이스라엘에서 왔다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동생의 이름이 뭐냐? 네, 베냐민입니다. 다음에 올 때는 동생 데리고 오면 내가 식량 줄게. 돌려보냈어요. 근데 식량이 다 떨어졌잖아요. 다시 식량을 사러 왔는데 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와야지 식량을 준다고요? 동생 베냐민. 지금 모릅니다. 서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요셉이요, 수십 년 만에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동생을 내 옆에 두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곡식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히 주면서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는 은잔을 자루 속에다 딱 숨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 가지고 가라. 한참 한양도성을 넘어서 저기 가는데 요셉의 총리 군인들이 쫓아와가지고는 도둑놈 잡아라. 그래서 그 형제들 다 잡아가지고 이제 그 총리 공관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하기를, 왜 우리 주인이, 요셉입니다, 주인이 점치는 은잔을 니네들이 훔쳐갔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훔쳐갔어요, 안 훔쳐갔어요? 훔쳐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훔쳐간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것들 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 곡식 자루를 다 열어봐라 해서 열어봤는데, 첫 번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납달리 쭉 봐도 아무도 은잔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죠. 왜? 안 훔쳐갔으니까. 그런데 막내 동생 베냐민,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서 열어보니까 거기서 은잔이 털커덕 나왔네요. 큰일 났어요. 요셉이 얘기합니다. 이 고약한 놈, 네가 내 것을 도둑질해. 내가 이걸 가지고 점을 치는데 이걸 훔쳐가. 너는 감옥행이다 하면서요,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어떤 고난을 겪을지 이제 형들이 생각해요.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요셉은 자기 동생이니까 옆에 두고 싶어서 그런 계략을 꾸몄지만은, 꾸몄지만은 형들은 모르니까 동생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요, 아무도 말 안 해. 근데 네 번째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내 동생은, 우리 형제를 보면 11번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 막내 동생 베냐민, 우리 아버지가 얘만 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얘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 나를 대신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 감옥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 물론 요셉은 알고 있죠. 그러나 형제들, 특별히 유다 같은 경우에는 모르니까 그렇게 동생을 대신해서 감옥. 여기 형제들 중에 동생 대신해서 감옥 간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 대신 내가 감옥에 가겠다.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야곱의 12 아들 중에 요셉이 축복을 제일 많이 받다 생각하지만은, 요셉은 물질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받았지만은요, 유다는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요, 영적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고요, 다윗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고, 다윗의 왕가가 유다 지파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왕 되고 싶습니까? 희생 정신 기르십시오. 희생.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희생 정신이, 이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기준의 두 번째예요. 그래서 봉사할 때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자고요. 절대 여러분이 예배만 가지고는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만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크게 들어쓰시지 않아요. 근데 여기저기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존중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자, 좋습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그러면 그 10,000명 가지고 싸우는데 이게 32,000명도 부족하고 이게 굉장히 힘든데, 이제 10,000명 가지고 했으니 어떡하겠어요. 근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줄이려는 거예요, 숫자를. 그러면서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물을 먹일 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이 마르니까 물가에 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그냥 개가 핥는 것 같이, 그러니까 버걱버걱 마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두 손을 이렇게 딱 물을 떠가지고 어디를 쳐다보고 이렇게 딱 먹더라는 거예요. 그 방법 가지고 구분해내라 했더니 9,700명은 목이 마르니까 다 버걱버걱 먹는데, 나머지 300명, 이 적은 숫자는요, 물을 손에 딱 움켜쥐고 한번 좌우를 쳐다보고 이렇게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목마르다고 해서 물이 앞에 있으면 가서 그냥 쿡 목을 아린내리고 먹는 거예요. 그냥. 그건 자기 욕심,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목마르면 자기만 모르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목이 마르지만 혹시 내가 물을 먹을 때 저 외적 미디안군이 쳐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좀 경계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사람들, 이걸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약한 사람들을 좀 돌아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300명 딱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데, 보십시오. 32,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300명입니다. 그럼 미디안 군대는 어느 정도 됐냐? 아까 말씀드렸죠. 12절에 보니까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메뚜기. 수억만 말이에요, 메뚜기는요. 그리고 그 낙타들이, 군인들이 탄 낙타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300명이 이길 수가 있을까요? 못 이기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많은 숫자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300명도 필요 없어요. 300명도 필요 없어요. 사사기 7장 13절 보니까요, 기돈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쳐서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그 다음에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꿈을 꿨는데 이상하게 보리떡 하나가 한 덩이가 들어오더니만 그냥 미디안 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싹 없애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 보리떡 한 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리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 떼고 낙타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다 하더라도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수천 수만을 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돌을 말하고 있어요. 충돌. 무슨 충돌이냐? 내 방법이 있어요. 내 방법은 어떤 겁니까? 숫자가 많아야 되고, 전쟁을 잘해야 되고, 총칼 잘 쏴고 말이야, 다른 박질 잘하고, 각개전투 잘하고, 군인으로서의 모든 용맹함을 다 갖춘 사람, 이게 내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물 먹이는 방법.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물 먹여서 사람을 군인을 뽑는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저도 군에서요 0.4개월 해봤습니다. 각개전투 해봤어요. 총싸움 해봤습니다.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포상 보내고 말이야, 네? 잘한다고 우등이 뭐야? 고속인가? 뭐요?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 중에 훌륭한 군인을 선발하는데 저기 한강에 데려가서 물 먹이는 방법을 해서 그런 군인 뽑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방법에 일치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이라면 그 방법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것은 내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쟁을 한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 결론 2024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방법이 틀리고 뭐 어쩌다 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래요. 응?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돌아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에이 하나님하고 말도 안 돼 이건. 그래서 돌아가래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오라 하는 사람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순종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상하게 보리떡 한 덩이가 왔더니만 미디안을 쳐서 완전히 무찌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대승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있지만 요거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따라 가십시오. 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요 길이 열릴 때가 있어요. 건강도 열리고요, 학교의 문도 열리고요, 취직의 문도 열리고, 물질의 문도, 사업의 문도 확확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열린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너무 많아. 내가 단지 경험을 못 해봤을 뿐이니까 아니다 생각하고 있지만요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기적들 많이 일어날걸요. 2024년도에는 여러분 가정에 자녀, 경제적인 문제, 건강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날 신년 예배 때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맞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